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기껏해야 30초를 넘지 못하는 TV 광고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의 현실 감각은 인터넷 신문에 의해서 평준화되어 있다. 그러니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접촉점을 갖게는 하겠지만 거듭났노라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짜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다. 방대한 규모의 백화점처럼 종교 백화점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사람들을 몰리게 하지만 그 많은 종교 백화점들은 소비자의 구매자의 구매에 맞는 상품만 내어놓고 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남이 뭘까? 간증을 잘하는 것이 거듭남일까? 체험과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나눈 것이 거듭남일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제자도가 거듭남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볍게 들으셔도 좋겠고요. 좀 무겁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거듭나셨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상의 인생살이에 지겹고 버겁고 허무함을 느끼셨나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가진 자들의 온갖 갑질에 끝없는 불안한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셨나요? 세상에 물릴 대로 물린 사람만이 은혜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세상의 길이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셨나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차고 있는 귀걸이나 목걸이나 시계처럼 여러분의 이 종교 생활은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메뚜기 재앙 세 번째를 통하여 잠시 이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박지향이 내렸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고하여서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온 전역을 칠 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모세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그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 왕이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나이까? 직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모세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냥 돌려보냈던 모세와 아론을 신하들이 직언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부릅니다. 좋다. 누가 갈래? 이
질문을 했지만 사실 바로는 이미 7차례나 듣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소와 양 모두가 다 갈 것이라는 것을. 근데 누가 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남녀노소 우양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다 가서 여호와를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안 된다. 그건 나쁜 것이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다. 장정들만 가라.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니 그래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니?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푸른 식물이라는 식물은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차마 보기가 암담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현재도 메뚜기가 날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킨 메뚜기 재앙이었으니 어쩌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냥 돌려보냈던 바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달라. 그리고는 다시 메뚜기 재앙을 서풍이 불어서 홍해에 가 빠뜨립니다. 또 살만하니까 바로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가짜 회개. 처음에는 떵떵거렸던 바로가 너무 급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아마 애굽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다가는 식량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가는 것이 악하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바로였습니다. 똥똥거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제발 용서를 해달라. 애원을 합니다. 급히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이번만은 용서를 해달라.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를 해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어떠냐면 결사적으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바로가 쓰고 있는 단어가 아주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17절 봐보십시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까지 불리워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 자기의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자신이 죽음이라 부른 이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애굽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로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고 드러냈지만 모세가 나가서 손을 들어 서풍을 불어 메뚜기들을 다 홍해에 빠져 죽게 합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어떤 회개인 겁니까?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빠져나가고 싶어서 한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회개 또는 가짜 회개란 뭐일까요? 가짜 회개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가짜 회개입니다. 바로는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할 속셈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간구와 메뚜기 재앙이 그치게 되자 다시금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뿐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 앞에는,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찾는 이유는 다분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 믿음의 걸음을 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는 메뚜기로 인해 죽음이 닥친 현실을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입술로 자백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합니다. 탄식하고 뉘우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 있지 않습니까? 재소자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지난 일 중에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난날을 형무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다 후회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대부분 후회를 하고 있는데 뭘 후회하냐면 지난날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경찰한테 잡히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후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는 안 잡힐 거야. 후회는 뭡니까? 회개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나간 잘못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는 뭡니까? 지난날의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그 사람의 그 고백의 진실성의 여부는 삶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상 입에 발린 헛된 다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겉모양으로만 그리스도인 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의 가짜 회개와 똑같습니다. 바로는 거듭났을까요? 바로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고백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가벼움 속에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초짜리 수많은 우리를 행복해 해줄 것 같은 거짓 광고들 매일매일 TV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저 연예인들이 하는 모든 말들 사실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도덕성으로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 같은 정치인들의 거짓말들 한두 번 속습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 방식과 우리 윤리의식을 구축해 주겠다는 심리학자들의 상담 바뀝니까? 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말,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도덕주의자들의 거짓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게 하는 목사들의 가벼움, 우리는 이 둘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진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는 일회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움의 유혹에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무리 간증이 그럴듯해도 그가 주님을 버리고 나갔다라면 그 간증은 위선이며 구원 고백도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짜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주님?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 주님을 따르는 신자로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배반할 의도를 품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신임을 많이 받았는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번도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함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탐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났네 또는 영접했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씻음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노련한 위선자였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밤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제스민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 줄 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주님 바로 옆에 구주와 가까이 있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회가 없었을까요? 수없는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매번 외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팝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거기 섞여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면서 이자가 판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춥니다. 스승에게는 신발이나 또는 주인에게는 손에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친밀한 입맞춤은 벽으로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볼에다가 라삐어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친밀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입맞춤을 통하여 메시아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유다와 같이 또는 바로와 같이 가짜 회개를 한 사람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 우호적이었고 제자인 것처럼 보였고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배신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참된 제자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라고 말하며 세상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데서 출발하여집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첫마디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는 방향을 멈추고 돌아와서서 주께서 말씀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의 선포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 강림의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의 핵심도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란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란 감정의 동요도 아닙니다. 회개란 30초짜리 광고를 보고 짠 비를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오랜 동안 순종하며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편한 느낌 정도가 아니며,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멈추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이시고 내 인생의 신이 되어 달라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교육적인 배경,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허망함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성공을 버리고 주 안에 만족함을 누리며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는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성공, 모든 안전 다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는 힘과 지혜의 찬란함의 상징이었고 인생의 행복의 상징이었고 힘의 정점이었으며 안정의 노란자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등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문 밖을 나가시면 수많은 현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자랑거리들을 들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회개하셨나요? 가는 방향 중에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경영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옛것을 답습하지 않고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와 같이 입술에 발린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